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3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3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셋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호와의 절기,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 여호와의 절기,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호와의 안식일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사실 레위기 23장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렇게 여호와의 절기, 즉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에 대한 것을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신 날에 대한 내용인데, 그런데 이러한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내용을 말하기에 앞서서 여호와의 안식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왜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내용을 말하기에 앞서서 여호와의 안식일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모든 여호와의 절기들의 공통적인 목표점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지시고 그들을 처소 삼아 충만히 거하시며 그들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그들의 섬김과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요 삼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피조세계가 존재하며 하나님이 그 피조세계 안에 충만히 거하시며 복을 주시는 상태가 바로 안식입니다. 그걸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여 자기 백성 삼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당신의 처소 삼으시고 또 그들은 하나님을 거처 삼아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상태, 이것이 복과 거룩의 상태, 하나님의 안식이며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여 안식을 누리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안식이 첫사랑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고 반역함으로 깨어져 버리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경륜은요,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들과 교제하시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복과 거룩의 안식이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안식을 깨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범죄하여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안식을 깨트렸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시며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창조 경륜은 변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어기고 범죄하여 안식을 깨어버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리니 하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택하신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겠다라는 언약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기 소유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안식일을 영원한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당신 사이의 영원한 표징으로 지키라고 율법으로 주심은요, 1차적으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의 압제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심으로 안식을 주실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시는 거고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시는 창조 경륜, 언약의 내용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가리키는 실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통해 이루시고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안식, 즉 그들의 참된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대망하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의미인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안식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도로 찾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셔서 참 안식을 주실 그리스도를 대망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죠. 살게 되는 것이지만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이거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그리스도 밖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의 종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돌로 쳐서 죽이는 것으로,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으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안식일이 그림자와 모형으로 가리키고 있었던 실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그리고 안식 없는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는 모든 질고와 슬픔을 당신 자신이 대신 짊어지시고 그들의 죄를 전가받아서 죄인의 대표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죽기를 무서움으로 일생이며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하여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죄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평생을 안식 없이 살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히 안식 없는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자신이 친히 짊어지시고 그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죄인인 우리의 대표로 우리의 죄가 되어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뭡니까?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교회로 이렇게 모여서 가시적으로 안식의 날이 오게 될 주의 재림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주 예수의 피를 힘입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며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주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이루신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 시간 주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기록된 말씀이 모형과 그림자와 예표와 상징으로 가리키고 있었던 실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이 선포가 될 때에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여 오늘도 주 예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믿음으로 주께서 주신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된 내용이 절기에, 여호와의 절기에 어떠한 모형과 그림자로 담겨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아멘. 자, 보세요.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후에요,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하면서 6월절의 절기를 처음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하면서 6월절이 그 처음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6월절이 가장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모든 절기들이 6월절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6월절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출애굽기에는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에 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로 언약하신 대로 이제 때가 되었어요. 때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시고자 애굽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심판을 하시는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장자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문설주와 임방, 즉 문의 기둥과 틀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애굽에게 내리는 심판의 재앙이 그들에게 미치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이 마지막 장자의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하게 되는 날에 해 첫 달을 6월절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달력을 무시하고요, 이 날을 6월절을 해 첫 달로 삼아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절기인 6월절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6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날입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8월 15일에 강복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있어서는 강복한 날과 같은 것이죠. 민족이 해방된 날이에요. 그런데 6월절이라는 말보다 강복절, 해방절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왜 6월절로 이름을 정하셨을까요? 왜 여호와의 절기를 6월절로 그렇게 이름을 정하셨을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서 넘어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13절에서 1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굽 백성들이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 즉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의지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는요, 하나님께서 죄를 절대로 묵과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에는 심판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집에도 심판이 있었어요. 그러나 단지 그들 대신에 누가? 어린 양이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애굽에 쏟아진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장제의 죽음과 짐승의 초태생의 수컷의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어린 양의 피가 내가 받아야 되는 죄에 대한 진노를 대신 받는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문설주와 문지방에 피를 발라야 되는 것이고요. 바로 이 피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집이 심판이 이미 임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심판이 넘어갔다라고 해서 이 날이 6월, 넘어갔다, 6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날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날을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서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을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했다고 오늘날도 6월절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자들이 있죠. 양도 잡지 않는 6월절을 지키고 안식일도 영원한 규례라고 토요일날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안식교 이단이죠. 진짜 이들의 열심은 정말 대단해요. 우리 교회 앞에서도 저기 안식교가 있는데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거 보면요, 굉장히 열심히 특심입니다. 근데 잘못된 열심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영원한 규례라고 말이 나올 때는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며 그 뜻의 영원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의 조문들이나 모든 제사나 절기의 규례에 영원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은요, 그것이 예표하는 실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사역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심이 영원한 성취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6월절은요,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심판 아래 놓인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집을 구원했던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심판 아래 놓인 세상에 있는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의 시작이 6월절인 것처럼 우리가 안식을 시작할 수 있는 것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을 시작할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자, 보시다시피 모든 구약의 결론이 세례 요한의 손가락으로 모아져 있는데 그 손가락이 누굴 가리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가리키고 있어요. 구약에서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6월절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그 백성들의 구원을 십자가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새 언약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기념하였지만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새 언약, 그 새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당신이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서 고난받으실 것, 즉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성만찬을 하셨어요, 제자들과.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셨노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이처럼 자신이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살과 피를 우리들에게 주어 영생을 얻게 하실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만찬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성도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리고 있었고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들은요,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복음 설교를 통해서 또 이를 가시적으로 기념하는 성찬을 행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증언하며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을 때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는 뭐가 없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는요, 이를 망각하지 않게 하시려고 여호와의 절기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고요,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에게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성찬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여호와의 절기 유월절을 지키라고 한 이면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4절을 보면요, 그 정한 때라는 말이 있죠. 그 정한 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다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정하신 때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게 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게 증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또 때가 차게 되면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실 거예요. 따라서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본문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달 15셋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유월절은 정월 14일이에요. 정월 14일 저녁이고요. 그러니까 유월절은요 굉장히 짧습니다. 14일 저녁이 이제 유월절이고요. 다음날 15일부터는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유월절과 무교절은요 겹쳐요.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의 하루의 개념은 저녁부터 저녁까지가 하루의 개념이기 때문에 유월절의 14일 저녁은요 그날을 마치는 저녁임과 동시에 15일이 시작되는 저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의 시작과 함께 뭣도 시작되는 거예요? 무교절도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의 절기가 8일 동안 이어지게 되는데 이날 동안에는요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먹어야 했고요. 무교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로 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안식일의 규례처럼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월절과 함께 시작이 되는 무교절의 특징이요, 이래 동안 모든 날에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먹어야 되고요,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첫날과 마지막 날은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라고 그래요. 성경의 용례를 볼 때 누룩은 여러분 뭘 상징합니까? 죄를 상징하고, 그 누룩은요, 어떤 것의 본래의 성질을 변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따라서 무교절의 기간인 7일 동안 누룩을 제거하고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의 삶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의미하는데, 이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즉 완전한 기간이 다 찰 때까지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피로 이루신 안식을 믿음으로 누리며, 또한 가시적인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성도는요,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되고, 그 복음을 변질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자신의 몸을 산 제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을 지키라고 한 이유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여 그 피로 주어지게 되는 약속의 땅 안식을 대망하게 하기 위해서고요. 둘째는요, 그 유월절의 정신에 다른 것을 섞지 말라, 변질시키지 말라는 의미인 거예요. 무교절을 왜 지키라고 하시는지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가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무교절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왜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왜 지키라고 하십니까? 이 날에 17절 보면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 말씀을 합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낸 것을 잊지 말라고 영원한 규례로 삼으신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3절에서 34절 말씀과 39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애굽 사람들이요,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속히 내보내려 하려고 했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급하게 싸가지고 나와서 그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워 먹었던 거예요. 여기서 발교라는 것은 이스트입니다. 이스트. 그러니까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 오르게 하는 효모를 말하는 거거든요. 즉 유월절에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 오르기도 전에 보자기에 싸서 메고 나와서
구워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한 빵인 거죠. 맛없는 빵인 거죠. 그러므로 누룩 없는 떡을 일주일간 먹게 함으로 뭘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까? 유월절.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급하게 나오게 된 것을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약속의 땅을 주어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라는 것을 대대에 기억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 나올 때 어찌나 긴박하게 나왔는지 발효되지 않은 반죽을 들고 나와서 딱딱한 떡을 구워 먹은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뜻이고요. 두 번째, 무교절에 누룩을 제거하고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하시는 두 번째 뜻은요. 말씀드렸다시피 누룩이 들어가면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거,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에도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누룩을 넣지 못하게 한 것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의 의미를 변질시키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누룩을 넣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에 조금이라도 다른 것이 섞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교절을 지키라고 한 것은요, 유월절의 의미를 변질시키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라는 복음에 다른 것을 섞어서 변질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즉 무교절에 누룩을 집에 두고 먹으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 무서운 경고는 유월절의 뜻을 잊어버리지 않게 함과 동시에 그 유월절의 의미에 다른 것을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성도가 살아내야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모든 날과 달과 절기를, 모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그 율법의 조문을 철저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미처 챙겨오지 못한 떡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떡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떡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시자 그제야 제자들이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뭐예요?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인데 그들은 율법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은 막아버리고 열심히 그냥 표면적인 문자적인 뜻만 자기의 행위로 지키고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고 있으니 이것을 누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자들이 무교절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베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아멘. 자, 보시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고 가서 빌라도를 부르는데 어디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빌라도가 있는 관정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그러죠. 빌라도가 있는 집무실 관정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빌라도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유전에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은 부정한 자고 또 부정한 자가 접촉하고 있는 것은 모두 부정하기 때문에 또 혹시 이방인인 빌라도가 머물고 있는 관정에 누룩이 있으면 무교절의 떡을 먹지 못하니까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니까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여 무교절을 먹고자 빌라도가 머물고 있는 관정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부르고만 있는 거예요. 무교절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 이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모순되고 역설적인지 아시겠습니까? 보시다시피 이들이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고자 누룩 없는 떡을 먹고자 철저하게 장로들의 유전을 지킨다라고 하는데 진짜 유월절 잔치의 실체이신 누룩 없는 떡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의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 잡히신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예표와 모형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조문을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의 유전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설적으로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잡아 죽였는데 그 잔치가 의미하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인한 죄사함의 기쁨, 용서의 기쁨, 아버지의 화목의 기쁨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잔치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뭐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 예수님의 피로 이루신 잔치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가리는 것, 이것이 전부 다 누룩인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파당이 있었죠. 파당을 나누어 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값없는 은사를 마치 자기의 소유인 것인 양 자랑하는 일이 있었고 또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죠.
이게 뭐예요? 이러한 모습이 누룩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누룩을 제거하라고 바울 사도는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은 누룩을 버리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왜 버려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는 것은요,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묵은 누룩이나 악에 찬 누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절기가 묵은 누룩이라면 신약에서는요, 복음이 복음되지 않는 것, 즉 복음으로 자유하다라고 하면서 무질서하게 행하고 음행하면서도 나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복음을 방종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들이 악에 찬 누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모습은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누룩들이 순전하고 진실한 떡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패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누룩을 버리라고 사도는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가리거나 그 복음이 뭔가 부족한 것으로 여기거나 다 뭐예요? 다 누룩이 들어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5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요 온통 음행이 가득합니다. 육체적인 음행도 가득하지만 그렇지 않고 깨끗하게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보실 때 음행이고 간음이에요. 바로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에 누룩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이 땅의 교회라고 하는 곳에 온갖 누룩이 다 들어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예가 아니죠. 우리가 교회라고 모였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다면 누룩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지 않고 있다면 누룩이에요. 이런 누룩을 어떻게 알아? 내어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여러분, 복음을,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 이 마음이 진실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근데 이 복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서 망각되게 되면, 다른 말로 우리가 세상의 정신을 뺏기게 되면, 마음을 뺏기게 되면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누룩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그들을 피로 사신 예수께 향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윤리적인 문제들, 이것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그 나타난 외연 이전에 이면적인 너의 마음이 어떤지를 살피라고 하는 거예요.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가 됩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분이 은혜의 성령이죠. 근데 이것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받을 벌이 얼마나 여러분 무겁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은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옛 언약, 곧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옛 언약의 체결 장면이요,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은 어떻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내신 새 언약에 다른 것, 누룩을 섞으면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누룩 넣지 않은 떡, 순전하고 진실한 떡,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은혜의 복음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모든 누룩, 자신의 육신의 소욕과 정가욕 탐심을 버리는 자, 못 박는 자, 이들이 누룩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새 언약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누룩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양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희생의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교절을 지키는 삶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그를 사랑하는 삶이 무교절을 지키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무교병의 기간을 삽니다. 무교절의 기간을 삽니다. 그 무교절의 기간에 무교병을 먹는 삶이 순전한 떡이신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에 연합되는 삶이기 때문에 무교병을요,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고난의 떡을 먹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표현하면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세상에 대하여 죽는 자기 부인의 삶, 이러한 삶이 신약의 성도들이 무교절을 지키는 삶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교절을 지키는 무교병을 먹는 삶,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연합이 되어 우리의 정과 욕, 탐심을 죽이는 누룩을 버리는 삶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무엇으로 가능하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역사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여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 있습니까? 참으로 택하신 성도는요,
자신에게 있는 누룩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그 피를 의지하여 순전한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 주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주 예수의 사랑에 메인바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 여기고 악에 찬 누룩을 버리고 순전하고 진실하신 떡,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유월절과 무교절, 참 명절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